정말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부가 함께 모여 정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시간이, 이 정규 예배 시간이 헛되이 보내는 그냥 한날에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알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해봅시다.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청년 일부가 이렇게 단독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수련회도 지금 안 한 지 1년이 넘었고 이제 지난번 동계 때 랜선으로 했지만 아쉬움이 좀 많았던 터라 이렇게 우리 청년 일부 정규 예배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갑자기 막 늘어나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또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졌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잘 잡히면 여러분 인생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고 의미가 있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나름 일찍 모였잖아요. 그리고 6시까지 사실 별도의 간식이 제공이 되질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자잘자잘한 간식은 있는데 허기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배가 고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꾹 참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가고 나면 여러분 살도 빠지고 영육이 건강해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얘들아 이쪽 얼굴 봐봐. 우리가 지금 청년 이브랑 같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시선과 참여가 굉장히 귀하고 또 그게 없으면 제 마음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졸리거나 이러면 일어서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뭘 해도 됩니다. 뭐 뒤에서 춤을 춰도 되니까 하여간 잠자지 마시고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고등부를 뭐 횟수나 연수로 치면 거의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사 생활까지 하면 10년은 훨씬 넘고요. 제가 청년들을 그리고 청소년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대하면서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비전과 꿈에 대한 부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또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동일해요.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언가를 결정하면 이제 그 결정에 따라 인생의 많은 부분이 좌우되니까 이거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한테도 가서 어떤 진로가 좋은지 어떤 분야가 전망이 밝은지도 물어보고 또 자신의 성적, 자신의 여러 가지 장점들과 어울려서 갈 만한 곳 또 진학을 하게 될 곳에 대해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는 거고요. 우리 믿는 친구들은 이제 저 같은 교역자들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한테 많이 묻고 또 이제 수련회나 예배 장소에 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비전과 꿈을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느 대학을 써야 되고 어떤 과를 써야 되고 또 과를 들어가고 나서도 하나님 제가 어느 회사를 가야 되나요? 연구직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뭐 영업직으로 가야 되나요? 생산직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묻고 고민을 해요.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한결같이 다 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고 대부분이 이거에 대한 확신을 잘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야, 길 찾아서 잘 가고 있네 하는 사람조차도 끊임없이 내면 속에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야, 정말 저는 타고난 뭐 성악가야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 속에서 내가 계속 음악을 해야 되나? 음악을 할 때 성악으로 하면 뭐 어느 팀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프리랜서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들을 다 정확하게 답을 찾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나마 좀 건강하고요. 제가 또 보면 안타까운 사람 중 하나는 이런 꿈과 비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되는 대로 돈 되는 일 구해서 일하고 그냥 돈 벌고 뭐 잘 풀려서 그럭저럭 생활할 만큼 벌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 그냥 그 삶의 카테고리 안에서 만족하고 뭐 적당히 휴가, 적당히 삶의 워라밸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냥 만족하는 경우들도 보죠. 좀 안 풀리는 경우에는 비전과 꿈이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많이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저냥 괜찮은 직장도 아닌 뭐 비정규직이나 이런 길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인생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 들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분명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안할까 어려울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젊고 또 지금 우리 이 한국의 인구 비율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택하든 어떠한 대학을 가든 또 어떠한 일을 하든 한 20, 30대까지는 그럭저럭 일을 구해요. 여러분 그 직장이나 회사를 20, 30대는 구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가 20, 30대에 오는 게 아니라 뭐 20, 30대도 물론 직장 구할 때 힘들겠지만 대체적으로 진짜 큰 문제 없어 어느 정도 구합니다. 중소기업이든 뭐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가 한 40, 50대쯤 또 와요. 좋은 대학 그리고 그럴싸한 직장의 정년이 보통 50에서 60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일을 그만두면 무엇을 하고 살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또 많이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요즘 잘 안 하지만 한동안 많이 했던 게 치킨집.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제일 만만해 보이는 치킨집 퇴직금 가지고 모아서 치킨집 해서 여는데 열고 보니까 옆집도 닭집, 뒷집도 닭집, 앞집도 닭집 다 닭해서 닭파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제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자영업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요즘은 카페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정년 퇴직하고 나면 남은 퇴직금 가지고 어떻게든 아직 인생이 창창하니까 50대, 60대 퇴직해도 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인생보다 더 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면서 돈 까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서 또 무언가를 하려고 뭐 카페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비전과 꿈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망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대, 60대 되면 또 위기가 온다는 거죠. 인생의 결국 방향과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쭉 나아가지 않으면 인생에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여러 번 옵니다. 20대, 30대 때 오는 위기는 여러분 한 번만 건사하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40대, 50대 때 오는 그 위기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국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도 허비하기가 쉽고 인생을 살아도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부분들 그것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이번 수련회 우리 주제가 뭐죠? 우리 먼저 인사하자.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자, 여하. 자, 한 번 더. 자, 찬혁이도 뒤에 애들 보고 한번 인사해 줘. 자, 여하. 그래, 민망하지.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하고 매 시간마다 인사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은 청년 일부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우리 같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정규 예배 우리의 목표는요.
인생을 이끌고 갈 비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전이 견인을 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비전을 찾아갈 건데요. 우리를 성경은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걸 대답을 하면서 따라와야 여러분 말씀이 흡수가 돼요. 성경은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가 만들었죠. 이 그가 누굴까요? 네. 여러분 다 알죠? 창세기 알잖아.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왜 주저하는지 좀 알 것 같은데, 아이씨, 부모님이 날 만들었지 하나님이 날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자 보세요. 아이폰을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 들어요? 아니죠? 자, 아이폰 누가 만들었다고 하죠?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아이폰은 어디서 생산되어져서 와요? 네, 각 공장에서 생산되어서 부품이 조립돼서 온단 말이에요. 스티븐 잡스가 여기 부품 하나 넣고 렌즈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한 땀 한 땀 아이폰을 만든 게 아니라, 아이폰을 기획을 한 건 스티븐 잡스고 그 아이폰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세팅은 스티븐 잡스가 했지만 각 이것을 생산하는 작업은 공장에서 하죠. 그렇다 해서 각 공장이 아이폰을 만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이폰은 스티븐 잡스에 의해 시작되었고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해요. 각 부모님에 의해 여러분들은 낳죠. 태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이거를 기억하고 인생을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가 내 인생을 만들었는지 내 인생을 설계했는지에 대한 감이 없으면 인생의 길을 잘못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 아이폰을 스티븐 잡스가 계획하고 만들어낼 때 스티븐 잡스가 계획한 여러 가지 아이폰의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거를 공장에 전달을 해서 공장은 생산만 해냈죠. 그러면 결국 아이폰이 아이폰으로서의 가장 제대로 된 기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계획하고 만들어낼 때 어떠한 뜻과 어떠한 목적을 가졌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이해하면 아이폰이 잘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백날 공장에 가가지고 이 아이폰 어떻게 써야 하면 사실 공장 사람들은 조립해서 만들어냈을 뿐, 이거를 진짜 기획하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려낸 사람하고는 볼 수 있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뜻하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해야 우리의 인생에 허투루 쓰는 시간 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적 자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여러 자원들이 건강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뭘 위해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대요? 전에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계획하셨다고요.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냥 우연히 떨어져서 이 강서구 방화동에서 태어난 그냥 하나의 인생으로 그냥 의미 없이 떨어져 있는 인생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떨어져 이렇게 떨궈 놓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만들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의미가 있어요. 나는 진짜 인생의 의미 못 찾겠어. 맨날 그냥 놀고 게임하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뭐 나는 그러려고 태어난 인생인가 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계획했다고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계획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인생을 막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분명 뜻이 있고 그 뜻을 성경은 뭐라 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이폰 얘기도 했지만 제 자동차 얘기도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자동차가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 나름의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 좀 살아보니까 저기 보니까 저기 푸르른 바다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야, 나는 저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가로지르는 자동차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아를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자주 하지만 뭐는 이루어져요? 자동차의 자아는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바퀴질을 해도 앞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요. 더 나아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가라앉아요. 처음부터 무리를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원해서 간 곳이지만 자동차는 행복해지지 않게 돼요. 점점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하고 점점점 각 부품의 기능이 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자동차는 그대로 끝이 나게 되죠. 가라앉은 채로 자동차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자동차는 원래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죠? 도로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진 기계죠. 결국 자동차에게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자아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뭘 하고 싶은가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뭘 하고 싶은가를 따라서 살면 잠깐 행복의 영원한 불행인 반면, 자동차가 자신의 자아대로가 아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살면 잠깐은 자신의 자아가 침범받는 것처럼 느껴져도 도로 위를 달리면 달릴수록 자신의 기능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나중에 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욕구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떠한 것에 대한 욕구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창조하신 이 창조 목적이 대부분 일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때가 많지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이거를 나중에 꼭 기억하세요.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로 뛰어드는 이러한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어떠한 뜻과 어떠한 의미로 내 인생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것을 위해 이번 정규 예배가 준비된 거예요. 한번 같이 앞에 목표를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이번 정규 예배의 목표는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로 잡는 데 의미를 가져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비전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개념 정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전의 속성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드릴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봐야 될 비전이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형태의 그림인지가 조금 그려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최종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을 제가 대신 봐줄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대부분 고등부 때 저 거쳐갔잖아요. 여러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격, 기질, 장점, 단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또 인생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을 조금은 그려줄 수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못 그려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을 좀 그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려주는 비전이 하나님이 그려주는 비전과 굉장히 많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의 그림들을 좀 그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면 돼요. 나중에 이제 비전에 대한 세 번째 시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게 될 텐데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끊임없이 여러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이 비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인하기 시작합니다. 이끌고 가기 시작해요. 이번 수련의 주제의 말씀, 그 주제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림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한가운데 어떠한 지역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A라는 곳으로 가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곳에 떨어졌고 A라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생각들이 들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진 제한적 식량과 제한적인 물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A라는 곳까지 제한된 시간 내에 가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A가 나올까? 저 길로 갔을 때 A가 나올까? 저기 보니까 A처럼 생겼는데 저것도 A처럼 생긴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무언가를 볼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 주변에 먼저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을 봐요. 저 사람은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저 길로 가네? 그럼 나도 저 길로 가면 왠지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 그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논리적 추론에 의해 하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두가 사실 길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때에 자신 있게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 여러분, 지도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는가와는 상관없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데 인생 안 써요. 지도가 A로 가는 길이 이렇게 쭉 가면 A로 간다고 하면 굳이 내가 뭐하러 여기 갔다가 가겠어요. 그냥 쭉 가면 되지. 물론 궁금해요 뭐 이러고 잠깐 갈 수는 있지만 결국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도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지도의 개념으로 보여주신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지도가 한 큐에 전 루트가 다 나와 있는 지도로 주시진 않아요. 지도를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주세요. 왜냐하면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 지도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 지도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를 부분적으로 대부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이라는 것이 인생의 지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이 딱 잡히면 인생에 있어서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약간의 고민은 있죠.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 길인가? 약간은 고민을 하지만 좀 걸어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비전에 대한 그림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허비할 이유도 없고 허비할 필요도 없는 거죠. 불필요한데 인생을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비전의 지도가 있으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제일 걱정되고 불안한 게 뭐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과연 의미 있는 선택일까? 그러니까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에너지만 쓰고 결국엔 후회할 선택이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가서 무지하게 고생을 할 만한 길이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고생할 길인지 고생하지 않을 길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 합리적 판단과 믿을 만한 사람들이 가는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논리적 추론을 해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길로 가는데 문제는 사람의 지혜라는 게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정말 괜찮을 줄 알고 간 길이 불구덩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제 재수학원 때 친구 중 하나가 수능을 좀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자기 실력보다 좀 더 좋은 데를 갔어요.
뭐 알만한 대학이에요. 연고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최상위 탑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나름 이제 수능을 잘 보고 간 거죠. 갈 때만 해도 다들 야, 걔 인생이 굉장히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뭐 어쨌든 굉장히 그 한국에서 손꼽히는 그 길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를 어쨌든 본인 실력보다 좀 좋은 데를 가다 보니까, 그런데다 성향도 좀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 적응을 못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학고를 계속해서 맞다가 나중에 잘 안 돼가지고 자퇴인가 퇴학인가 했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뭐 대학을 간다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뭐 군대 갔다 와서 뭐 또 이렇게 다시 해본다 했다가 뭐 잘 안 됐다고 제가 최종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자, 보세요. 좋은 대학을 갈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재수하고 같은 반이었으니까 애들이 그냥 그래 생각한 거죠. 야, 걔는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데 가서 이제 인생 우리랑 급이 달라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인생이 그렇게 또 잘 풀리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그림과, 야, 나는 저 길로만 들어가면 내 인생 안정적이고 보장받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그 길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고, 거꾸로 야, 이 길을 가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데라고 절망했던 길이 의외로 지름길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물론 둘째 시간 때 또 다루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일반 법칙을 이렇게 뛰어넘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좀 극단적인 예예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들은 노력하는 근성과 또 무언가를 성취해낸 어떤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 인생에 있어서 공부가 다 의미 없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면 인생이 조금 더 잘 풀리긴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윤택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걸 가질 확률이 크죠. 근데 이게 무조건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그러니까 영원한 인생,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인생의 진짜 가치로는 이 인생의 지도가,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지도가 결코 바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살 때 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도 후회하지 않게 되고 불안하지도 않게 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도 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내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야,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뭐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아직 이 비전과 꿈과 그림에 대한 것들이 희미한 거죠. 근데 뭐 모를 수 있죠. 아직 여러분들은 젊고 어리니까. 문제는 이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도 하나 없이 미지의 땅에서 지금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지도를 찾아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자, 먼저 비전을 살펴보려면요, 이제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첫 시간은 좀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비전과 관련된 용어들, 이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소명이라는 표현 많이 들었죠? 이게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비전의 개념, 소명, 사명, 비전, 이 세 가지인데 이거에 대한 단어적 개념을 좀 잡는 게 필요해요. 소명의 뜻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데 그냥 오늘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왜 부르실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부르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믿도록,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도록,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이대로 살아가면 불 가운데, 불구덩이에, 지옥불으로 가니까 부르는 거예요. 왜? 거기 있지 말라고.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이런 거예요. 도로가에 나가가지고 막 도로를 돌아다니면 우리가 뭐해요? 내 아는 사람이면 부르죠. 민규야, 위험해, 도로야, 차 온다고, 너 죽어. 부를 거 아니에요. 안 불러요? 잘 가라. 안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죽을 자리에 있으면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야, 거기 위험해, 원이야, 거기 위험하다고, 빨리 와, 원이야, 뭐 할 때까지 불러요? 나를 볼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부르십니다. 왜 불러요?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교회로 부르는 손길과 전화들이 있다면, 뭐 저 같은 목사나 교육자들 또는 목자들 또는 뭐 주변의 부모님이든 해서 얘야 계속해서 교회가 한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리고자 하는 부르심이에요. 뭐 정규예배 올 정도의 우리 친구들이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왔다고 제가 믿지만, 만약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을 믿음을 가지도록 부르시고, 두 번째, 뭘 시키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 엄마 아빠 여러분 부르죠. 시온아, 시온아. 왜 불러요? 뭐 시키려고 부르는 거예요. 저기 가서 뭐 좀 갖고 와. 아니면 진서가 공부했니? 뭔가를 시키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이 두 가지의 목적에 의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믿음을 가지도록 부르시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살리고자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인생에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 후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봐, 또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게 부르시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셋째 시간에 제가 다시 잡아드릴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해야 할 만한 일들을 뜻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러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그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확신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뭐 하고 계시다고요?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종종 이런 친구들을 봐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해도 제 인생이 바뀌지 않고요, 노력을 해도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때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관심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가 길을 닫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늘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 마음과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규적인 자리가 뭐예요? 주일 예배 자리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무언가를 얘기하시죠.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짧게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지도 보지만 이 말씀이 반복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그리시는 비전과 지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지를 않아요. 뭐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어. 그거는 나의 영적 감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죽어 있으면요 봐도 못 봐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한 화면에 무언가를 굉장히 주목시킬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고 그 그림에 무언가가 쓱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쓱 지나간 걸 못 봐요. 그리고 뭐가 지나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 음성 제가 기도했는데 못 들었어요.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안 만나줬어요. 이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 중 하나가 영적인 감각이 무지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셔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내 감각이 무지해서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동체 시력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걸 캐치해내는 시력도 훈련이 돼야 보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마음을 느끼려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이거는 반복적으로 훈련돼야 돼요. 근데 이게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은 해야 할 일을 말해요. 자, 소명은 부르심을 말하고요. 사명은 이제 불러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키고자 하시는 일인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한 거죠. 이 해야 할 일을 전도, 선교, 예배 요걸로만 한정 지어요. 자 다시요. 해야 할 일을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일로만 한정시켜요. 교회 안에서 교사, 목자, 순장, 찬양팀 이거만 사명으로 생각을 해요. 또는 거꾸로 이런 거는 등한시하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도, 선교, 교회 안에서 봉사 이런 건 다 하고 다 이렇게 뒤로 하고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야 해서 직장에서 그냥 성취를 잘 이루어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둘 다 한 단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원론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 안에서 교사 활동하는 거, 목자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원론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아무리 바쁘든 안 바쁘든 간에 해야 돼요. 지금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인 그다음에 그전에는 기업가 사장 이렇게 바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소망교회에서 주차 봉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진짜 바빠서 못하는 일시적 시간들은 있어요. 그때는 못할 수 있지만 일평생 내가 바빠서 못한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기본적인 삶의 원론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그것만 하고 살면 장땡이냐? 그러면 여러분 의사 돼서 전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과학자 되고 전도하는 게 인생의 목적 이러면 의사가 되든 과학자가 되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분야와 각 직업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역할들을 요구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이 보는데 이 두 개를 항상 극단으로 많이 봐요. 전도 얘기하는 거는 네가 뭐 과학자가 되는 거 상관없어, 음악가가 되는 거 상관없어, 의사가 되는 거 상관없어, 그냥 너는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해야 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의문을 갖는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왜 열심히 일해서 의사가 돼야 되지? 이건 뭐 그냥 동네 폐지 주워다가 돈 벌면서 전도만 해도 그 인생이나 이 인생이나 똑같으면 의미가 없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1차적인 사명이고요, 2차적 사명도 같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단순히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창조 목적,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그 직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게 기대하는 일이 있다고요. 이거를 둘 다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 하루에 뭐 10명이든 전도지 주는 거, 교회 나오도록 하는 거, 이거는 직업, 직장 뭐 이거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보편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리고 각 개별적이고 각 그 특색을 가진 일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보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문화 명령이 있어요. 문화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음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음악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요. 의사는 의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역할의 목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의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뭘 것 같으세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사람의 신체의 능력을 뭐예요? 건강하게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사라는 직업을 만드신 이유예요. 과학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무지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가깝도록 연구하고 탐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여러 가지 법칙과 질서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창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화가는 뭐예요? 그림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다채로운 색감과 미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화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이런 각 직업적 사명이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 나는 전도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명이란 걸 인지할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직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왜? 내가 화가로서 다채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로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이거와 영혼 구원은 또 별도로 해서 각각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엔 좋아했는데 제가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론이 뭐예요? 직장 가서 원론적이고 원색적인 복음보다는 내 삶의 향기로 전도를 하자거든요. 근데 향기로 전도가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엄청 이거 향기로 사람 전도하려면요, 진짜 냄새가 지독하게 나야 돼요. 어렴풋이 은은하게 나는 걸로는 절대 교회로 끌어당기지를 못해요. 근데 대부분 향기론을 많이 택하거든요. 나는 교회 가서 직장 가서 막 전도지 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기독교 유별나 막 이러는 거 싫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향기로 하나님을 증거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등한시하는 도피처로 여길 때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으로 사는 건 쉽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원론적인 행동들을 하는 순간 내 인생에 많은 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전자를 잘 안 택하고 계속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냥 저냥 세상에서 사는 거죠. 이것도 중요해요. 그 회사 가서 막 너무 사회성 없이 그냥 막 계속 전도지 받아라 막 그러면서 막 내 인생 개판이지만 상관없어, 나는 전도지 전하는 복음 전도자, 이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지나 이런 원론적인 복음의 행동들도 사명도 감당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같이 감당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전공 공부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돼요. 잘은 좀 그렇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셔야 되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실력 없으면 뭐예요? 사람을 죽여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 공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문 직종에 갔을 때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수련회도 안 가고 그러면 난 이제 교회 일도 대충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공되는 의사가 되겠다,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거 오늘 큰일 났네, 비전까지 가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이 비전 때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두 개를 다 하는데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돼. 이게 이제 나중에 노력하고 할 때도 다시 연결이 되는데 그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 비전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이에요. 그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이 말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러면 절대 내가 그림을 안 그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대학 졸업하면 회사 가고 그러고 뭐 한 30대 때 애 낳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리면 옆에서 야, 그건 네 그림이지 하나님 그림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신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100% 하나님이 그려서 주기도 해요. 100%.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빡 보여주셨어. 야, 원이라 너는 사업을 해라. 갑자기 뭘 빡 보여줬어.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 그리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자원도 있고 재력도 있고 사람도 있어. 그래서 했는데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00%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이죠. 이게 절대 없다고 말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그려주시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려요. 내가 그리는데 이 나의 손 위에 누가 포개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포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이 그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런 비전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의 이성적 사고에 의해 그려져요. 그러니까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이렇게 가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같이 그려주신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머리로 판단을 해서 그려냈다고 다 내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그려도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이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 요셉이 뭐 형들이 나한테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요셉이 의도해서 꾼 게 아니라 요셉은 그냥 자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꿈을 이렇게 때려 넣어 주신 거예요. 요셉이 뭐 난 형들을 그렇게 만들 거야 이러면서 잔 게 아니라고요. 꿈의 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여러 가지 삶의 그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잘못 가면 이제 신비적인데 어쨌든 요렇게 꿈을 주시기도 해요. 두 번째,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를 통해 그려주시는 게 있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 해몽을 하거든요.
꿈해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7해 풍년이 있고 7해 흉년이 있겠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꿈을 보게 하셨고, 이후에 요셉이 몇 가지의 그림을 추가로 더 그립니다.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리고 감독관을 두어서 여러 곡물을 쌓아주세요. 이거는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려주신 그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지혜를 주셔서 그리게 하셨어요. 그리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원래 15분에 끝나는데 찬양은 못하겠어요. 찬양은 못하겠고 바로 잠깐 기도하고 끝내드릴게요. 5분만 더 저에게 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세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할 일을 주세요. 세 번째, 할 일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 무언가를 보여주셔요. 이거를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갖고 오셔서 나는 지금 무엇까지 확신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조차도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긴 했는데 내 인생에 지금까지 아무런 일을 안 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명,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일들을 봐야 합니다. 반주해 주실래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비전, 사명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림도 그려주세요. 야, 그냥 알아서 막 100점 맞아와. 안 그래요. 이렇게 가. 그러면 네 인생의 사명을 이룰 거야. 그림을 그려주신다고요. 이 세 단계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비전을 볼 수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것조차 개념도 없으면 일단은 부르심 앞에 나와야 돼요. 부른 건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는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시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려주시는 그림을 봐야 돼요. 그거를 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눈 감고 잠깐만 하나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바로 알고 그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꺼주시면 돼요.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이 있는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결코 아버지여 인생의 이 넓은 세상에 버려진 인생이 아님을 주여 우리가 오니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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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첫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에게 소명이 없다면 부르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사명을 모른다면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 인생에 그려야 될 비전이 필요하다면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대로 남은 인생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